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24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지금 2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불러서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그러고, 이것은 그 당시에 맹세하는 풍습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와라. 어디에 가서 어느 집에 누가 사는데 그 집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인도하실 테니까 너는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려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이 갔어요. 그런데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며느리를 구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그 며느리를 구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 집으로 응답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켰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고 증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물가에서 응답되었어요. 만난 여인의 집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죠. 거기 가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5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여차여차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반이. 자, 그런데 이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리브가에게 물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 자, 성경 보세요.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것 또한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고,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인도하신다고 아브라함에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명령을 듣고 우물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응답됐어요. 그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또 응답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은요 67절까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분량이 길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자, 봐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지, 창세기 2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 그 복이 뭔 줄 알아? 자, 봐봐. 며느리를 구하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네 딸을 데려와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명령하니까 종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증언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67절 맨 마지막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요, 세상의 형통이 있고요, 신앙의 형통이 있습니다. 신앙의 형통, 세상의 형통. 이 세상의 형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낼 때 우리는 그걸 세상의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형통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면서 나를 형통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형통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는 형통일 때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는 신앙의 형통입니다. 이 신앙의 형통. 이 신앙의 형통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형통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죠? 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시작하냐? 첫 단추 하나님이 끼시는 겁니다. 마무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마무리 이루심, 그 이루심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첫 단추 끼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추석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감사하면서 신앙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